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과 잠시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이야기 좀 하다가 이제 시간 내서 들어왔는데, 코로나 전에는 금요 기도회가 제법 짭짤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쉬었고 원래 이제 금요 기도회 이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14번째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워서 지하에 소예배실, 학생회 예배실에서 드리다가 이제 따뜻하다고 본당에서 드리니까, 소예배실은 좀 작잖아요. 이렇게 본당은 이만하잖아요. 본당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요. 본당에 이제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목이 갔어. 지금 혹시 또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하는 가운데 또 목이 또 쇳소리가 나더라도 널리 용서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이구철 목사님 제 곁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강사가 왔으니까 강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그런 마음을 단디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꼰대밖에 안 되고요. 또 마누라에게는 쓸모없는 쓸데없는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만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세우시고 40여 년간 목회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안동교회에 와서 또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종말론적 사건이 되게 하시고 잊지 못할 영적인 기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이날 오후에도 주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청남도 금산 성결교회에서 신 전도사가 부임을 하고 5일마다 이제 장날이 들어서는데, 장날 때마다 시장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노방 전도를 하는데, 장날만 되면 이제 귀신 들린 처녀가 다니니까 이 전도가 방해되는 거예요. 애들이 쫄쫄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전도에 상당한 이렇게 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처녀하고 그 엄마를 불렀어요. 수요 예배 때 마치고 불러가지고 교인들이 삥 둘러가지고 앉아 있었고, 그 처녀를 불렀어요. 엄마 불러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신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로부터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한 3시간쯤 이제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 3시간쯤 했는데 그 처녀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았어요. 지금 금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금산에
큰 교회가 두 개 있어요. 금산 성결교회, 금산 장로교회 두 개 있는데 지금 또 금산 장로교회보다 금산 성결교회가 더 큽니다. 제가 83년도에 금산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제가 27살이었나 봐요. 지금 내 기억에. 대학 졸업하고 2월달 졸업하고 3월달 개척했으니까 그때 제가 금산군 자문위원이 됐어요.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성결교회 목사의 파워가 아시겠죠? 그 금산 성결교회 목사가 파워가 있으니까 2월달 졸업하고 3월달 개척한 전도사를 금산군 그 행정자문위원회 이제 이렇게 나를 임명했더라고요. 위촉을 했더라고요. 어제 그제 의성 군청에 가서 이제 군수 어른 모시고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뭐 보고받고 듣고 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맞아, 내가 40년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군수 보고를 받았는데 생각하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금산 성결교회가 그 사건이 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장소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찬양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또 그 분위기에 찾아오십니다. 금산 성결교회의 그 수십 명의 그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귀신이 떠나기를 사모하면서 불렀으면 참 목이 터지라고 불렀겠지요. 얼마나 크게 불렀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을까요? 정말 그 간절함이 있었고 또 막 간절하니까 또 큰 소리를 불렀겠지요. 귀신과 싸우기 위해서 찬송 부를 때는요 정말 목이 터지라고 부릅니다. 목이 터지라고. 저도 작년 24년도 3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0일인가요? 210일 동안 매일 밤 주일도 없이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매주일 쉬는 날도 없이 주일도 쉬지 않고 210일 동안 저녁 9시부터 11시 반까지 공식적으로 매일 귀신 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자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새로운 신자인데 들어가지고 이게 자매이기 때문에 알려지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수 인원들만 5명이서 그 자매 포함해서 5명인가요? 예배 드렸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 자매 엄마한테 찬송이 좀 부족한데 그 자매 그 삼촌 또 우리 교회 나오니까 좀 한 2-3명 또 찬송을 좀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사람 2-3명을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니까 목사님 그 삼촌들도 몰라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서 장로님 또 그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그 자매 나 5명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10일 그 이번 내가 우리 대구지방 그 지방 회의록에 내가 그 보고를 올렸어요. 이거는 올려야 되겠다 싶어 올렸어요. 물론 이름을 다 지우고 올렸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참 기적 같은 하나님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자매를 만져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210일 걸렸어요. 210일. 귀신이 계속 떠나가요. 계속 떠나가요. 귀신이 계속 떠나가. 예배 드릴 때마다 떠나가요. 예배 드릴 때마다 떠나가는데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몰라요. 떠나갈 때마다 말이죠. 냄새가 말도 못해요.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 자매가 말이죠. 몸무게가 40kg, 50kg 안 되겠죠. 그런데 4명이서 붙잡아도 4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용서겠습니까? 그 금산성결교회 그 성도들이 앉아서 귀신 떠나기를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찬송 부를 때는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찬송 부를 때는 열정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병마가 떠나가도록 불러야 됩니다. 예.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다, 특히 뭐 귀신이라든지 병이 있어가지고 병 떠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냥 폼 잡고 부르더라도 여러분들은 목이 터져라고 부르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간절히 부르면 됩니다. 간절히 부르면 하나님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이 간절함과 소리 크기가 비례할 때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타임에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날, 마지막 타이밍 때 큰 소리를 외치라고 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소리를 지르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다 꽃 번듯이 날 좀 보소. 이걸 불렀습니다. 그 두 소경이 안동으로 생각하면, 그 여리고 동네가 안동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동지 섰달에 지금이야 꽃 구경 쉽지만 옛날에 동지 섰달에 꽃 구경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지 섰달에 꽃을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동지 섰달에 꽃을 보는 심정으로 날 좀 봐달라고 그 두 소경이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만 주변 사람들이 야 이놈아 시끄럽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두 소경이 더욱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좀 봐주이소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으면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 부를 때 간절하게 부르면 소리는 자연적 커지고, 소리가 커지면 간절해지고, 간절함과 소리 크기는 서로 비례하면서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금산성결교회가 바로 그랬고요. 그 전도사가 지금 신일웅 원로 목사님, 제일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찬송 저도 열심히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 크게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 두 번째는 은혜 받을 성도, 은혜 사모하는 성도는 반드시 예배 시간에 크게 아멘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은혜 받은 성도는 크게 부릅니다. 또 은혜 사모하는 성도도 크게 부릅니다. 간절함이 있거든요. 틀림이 없습니다. 모쪼록이면 좀 찬송 부를 때 간절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허경삼 교수라고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 아직 살아계세요. 미국에서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찬송가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내 목소리가 이 모든 그 옆에 있는 회중들을 넘어서 가지고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가장 높이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부르는 것이 찬송가 부르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자세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습니까? 내 목소리가 다른 회중들의 소리를 넘어서 가지고 다른 회중들의 소리에 그냥 먹혀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회중들의 목소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가장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찬송 부르는 것이 그게 바르게 찬송 부르는 거라 그래요. 그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찬송가 선생님 교수님 말이 지금도 내가 쟁쟁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찬송가를 늘 크게 부릅니다. 한 번은 말이죠. 예배 서울신학대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창문 쪽에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들었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문이 떨려요. 창문이 말이죠. 신학생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창문이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어요.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사보로 화음너가 부르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창문이 차라라 떨렸습니다. 그만큼 불렀습니다. 제가 언젠가 바닷가에서 한번 이렇게 가족끼리 하룻밤 자는데 그날따라 비가 세게 왔어요. 바람이 크게 불고 정말 그 펜션 탕들에서 말이죠. 바람 소리에 차라라 소리 들리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창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야, 그게 그때 이제 오버랩 되면서 맞아. 그때 참 나도 그런 소리 들었지 하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걸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뭐 한 3시간 연습하는가 봐요. 주일날 3시간. 우리가 성가대 때문에 주일 예배를 7시 반에서 2시로 옮겼습니다. 저 고백합니다. 성가대 때문에. 성가대 8시 반에 마치면 성가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그때 했으면 11시 반, 12시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러게 한 20년 이상 하니까 애들이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 연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2시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옮긴 덕분에 6명인가 7명인가 시집 갔어요. 우리 교회 2살 밑으로 꼬맹이가 한 7명 돼요. 7명. 다 성가대원입니다. 아유, 이럴 줄 아시면 진작 좀 옮길까. 2시에서 3시 예배 마치면 지금 다 3시간씩 연습하는데요. 성가대 지휘자 계십니까?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는 지휘를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못해요. 지휘를. 그런데 대신에 3시간 준비하는데 1시간 설교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호신학교 나온 출신 장로거든요. 우리 장로님 지휘하세요.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장로입니다. 여자분이면서 장로면서 믿습니다. 오남매가 다 교회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막내예요. 오빠 셋, 언니하고 다 우리 교회 부부가 다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막내인데도 믿는데도 장로가 됐어요. 알겠죠? 얼마나 뜨거운지. 초등학교 때부터 안수하면 귀신 떠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군의감찰의 성동교회 전홍련 장로 막내딸입니다. 그분이 이제 3시간 연습 중에 1시간을 부흥해야 합니다. 오늘 이번에 선택된 가사 가지고 가사에 대한
은혜 나눕니다. 그때 그 대원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성안연습합니다. 하면요, 성가 부르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오늘은 뭐였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파트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는 또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도 한 1시간도 채 안 되잖아요. 그것도 반 정도를 잔소리 합니다. 부흥이에요. 가사가 주는 의미 있잖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그런 대원들이 연습할 때 은혜 받아요. 특히 또 잘 우는 사람 있잖아요. 참 울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부활절에는요 솔리스트가 울어 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시급했어요 우리. 그런데 가사 전달은 됩니다. 가사 전달은 돼요. 가사 전달은 됩니다. 은혜가 돼요. 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쳤지요. 성가대 하면서 말이죠. 이미 교인들이 은혜 받다가 박수 다 하나 안 치더라도 한 3분의 1, 4분의 1 치잖아요. 그러면 이미 된 겁니다. 그날 예배는 끝난 거예요. 1시간에 말이죠. 한 장소에서 말입니다. 예? 한 은혜 받고 그러면 그 다음 설교는 거듭먹기입니다. 그 성가대는요 반드시 은혜로 가야 됩니다. 예, 성가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있어야 돼요. 회중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예,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더 준비하겠죠. 예, 성가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가 돼야 됩니다. 회중들이 절로 아멘이 나오고 절로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 물론 음악적인 수준이 좀 필요하겠지요. 성가대에 어떤 테크닉도 필요하겠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가대원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3시간 하면 1시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갖다가 이제 연습하면서 가사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녹음을 해요. 녹음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들 집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고 가사를 외우고 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모여서 다시 한번 완성도를 끌어올리겠지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좀 일찍 교회에 들어갔는데 성화연습 끝날 때에 저는 항상 교회에 들어가는데 오늘따라 좀 빨리 갔어요. 이제 안동교회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빨리 좀 왔는데 아니 뭐 제가 한 10시 한 10분 15분 사이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설교해요. 장로님이 지휘자가. 그리고 오늘 엠마와 가는 두 제자 대박 났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찬양 속에는 앞에서 부르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지휘했는데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랑 좀 싸웠었던지 모르지만 얼굴이 좀 안 좋았던가 봐. 지휘하는데 목사님이 지휘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한번 하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휘자가 얼굴이 찡그리면 성가대원들이 성가가 되겠냐고. 그리고 회중들이 성도들이 볼 텐데 지휘자가 긴장 쓰면서 지휘하면 그 은혜가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보다 1년 선배였거든. 나이는 좀 많아가지고 목사가 됐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 말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왜 지휘하다 보면 왜 인상 쓸 수 있잖아. 그런데 사실 집에 와서 그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야.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야. 얼굴이 벌써 지휘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지휘자로서 자기가 빵점이었죠. 신학생이면서도 참 부끄러웠더라. 1년 선배인데 따끔하게 한번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휘자도 마찬가지고 성가대원도 마찬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얼굴에 광채, 아우라가 나와야 돼요. 아우라가. 그런데 누가 알아야 되나? 회중들이 볼 때 알아야 돼요. 아, 저 지휘자는 정말 저 반주자는 저 대원을 정말 은혜롭게 부르는구나. 성가대원들이 보다도 회중들이 알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부르는 사람하고 그냥 꼬다놓은 버릇자루처럼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성가대원들은요 정말 예배자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다 여기 성가대 않습니까? 어디 앉습니까? 성가대원 여기는 여기 앉아요? 예, 여기 다 보이잖아요. 정말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본인이 은혜 안 받으면 얼굴이 시커먼 말이죠. 예배가 다른 사람 저 사람 얼굴 왜 시커멓지? 목사가 싫어하는가? 별별 생각 다 하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은 보통 교회마다 말이죠. 성가대원들이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정적으로 예배에 임하기 때문에 얼굴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성가대원들 가운데 직분자가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이 단합대회를 갔어요. 단합대회 갔는데 본고차였어요. 이제 단합. 누가 찬송가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뒤 탔거든요. 누가 어떤 애가 이제 성가대원이 찬송가를 그러니까 이제 따라 부를 거 아닙니까? 성가대원이 자연적으로 화음이 되겠죠. 화음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집 베이스입니다. 찬송가를 이제 파트를 부르니까 누가 한 사람이 막 울컥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가 다 그냥 막 울컥한 거예요. 그 성가대원들이 말이죠. 봉고산에서 부흥회를 한 거야. 밥 잘 먹고 말이죠. 오면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 영성을 늘 유지하면서 성가대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교회 찬양으로 섬기는 사역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 찬양 대원의 속에서 은혜가 있어가지고 듣는 이를 하여금 보는 이를 하여금 은혜가 돼야 됩니다. 쟤는 왜 앞에 서 있지? 입을 벌리기는 하나? 자꾸 그거 신경 쓰면 그거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성가대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찬송가를 특히 부를 때 말이죠. 우리 교회는 한 반은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반은 다른 곡을 합니다. 자꾸 이제 그 성가곡을 하길래 장로님 찬송가도 좀 부르세요. 그래서 이 찬송가도 한 반, 성가곡 한 반 하는데 특히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 때 찬송가를 지은 사람,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을 우리가 되새김질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책 바라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우리 요즘 요한 하는데 요즘 요한복음 너무 재밌어요.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가 나이가 80 넘었거든요. 10대 때 예수 알아가지고 80대쯤 그 요한복음 썼어요. 내가 지금 목회가 지금 40년 됐거든요. 저도 이제 제대 말란 아닙니까? 제가 그 요한복음 내가 강의를 얼마나 했겠어요. 요즘은 달라요.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아, 요한이 이런 마음으로 썼겠구나. 그게 다 목사님 묻지 마세요. 5년만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예. 요한 그 노장 요한 장로가 요한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와닿아요. 찬송가 부를 때 말이죠. 찬송가 작사자, 작곡자의 그 마음을 마치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애쓰면서 읽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작곡자의 마음을, 작곡자의 영성을 내가 벤치마킹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야 돼요. 찬송 부르면 말이죠. 앞에 나가서 뭐 대표를 한다든지 은혜 받은 눈물이 나야 돼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이면 눈물 나야 되잖아요. 가사만 딱 들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쓰고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찬송 부를 때 그 가사를 지은 사람, 찬송가를 지은 사람의 의도를 알면 그냥 안 지나갑니다. 왜 날 사랑하나? 그 예수님 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찬송가 부를 때 정말 이 울음을 참고 부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찬송가 지휘자들이, 반주자들이, 대원들이 찬송 성가 연습할 때 안 울고 연습하는 말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삼키면서 찬양 연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연습하다가 일주일 내내 연습하다가 찬송가 성가대 찬양 때 연배하는데 빵 터져버리는 거야. 오경아 집사 오늘 솔로 하는데 그냥 실수한 거야. 지난주 부활절 할 때. 그런데 울어가지고 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면에 가사는 떠지요. 그렇지만 예언 마치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왜? 가사 선대로 됐거든요. 가사 선대로 됐거든요. 그 가사를,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의 의도가 우리한테 전달됐거든요. 그런 말이죠. 은혜가 돼가지고 울었다 해가 가사 빼먹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거 찬송가잖아요. 그게 유행가가 아니고 찬송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가대에서 또 특송받은 사람이 그런 은혜를 예배에 전할 때 설교자는 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 먹고 들어가. 왜? 이미 마음이 다 통했잖아요. 찬송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은요 각각 다른 영역 같으지요? 아닙니다. 같은 영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 기도, 말씀. 네. 여러분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은 찬송, 말씀, 기도 중에 어느 게 제일 쉬워요? 네, 됐습니다. 툭 나와야지. 장로님은 뻥까지 마. 하나만 말하라니까 다 하나 뭔데? 다 여러분 가운데 찬송을 더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기도를 더 좋아하는 분 계시고, 말씀을 더 좋아하는 분 계십니다. 더 계세요. 우리 어머니 나이가 91살인데요. 신구약 성경책을 85살부터 써가지고 다 썼어요. 85세 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다 썼어요. 신나가지고 찬송가도 다 썼어요. 찬송가도 다 썼어요. 우리 어머니는 뭘 좋아하시나? 성경 쓰는 걸 성경을 좋아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10대 때 신학교 다녔거든요. 전도사 하려고 이제 신학 다니다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또 옛날에 신학교 또 다녔다고 말이죠. 또 이제 나름대로 성경이 됐을까? 아무도 몰라. 그래도 자기는 이제 성경에 더 관심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요, 찬송에 관심이죠. 찬송.
그 찬송 이번에도 110주년 때 경주 중보교회 110주년 때 행사했잖아요. 그거 내가 저도 참석했어요. 참석해가지고 이제 김상규 장로님이라고 만났어요. 그분한테 제가 지휘를 배웠는데 그분이 하시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하다가 아이고 우리 윤 장로님은 찬송하는 참 기똥차게 불렀습니다. 김상규 장로 왈. 사람마다 또 달라요. 성경을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을 더 기도를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죠. 각각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게. 세 개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성가대원들은요 찬양을 중심으로 안 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돼요. 내가 성가로 내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베이스로 말이죠. 말씀과 기도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성가대원으로서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찬송으로 찬양위원이죠. 찬송으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진심이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이제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찬송과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34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중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134장 이걸 한 반음 정도 내려서 못 쳐요? 반음이나 한음 좀 내려서 못 쳐요? (134장) 여러분 다 같이 목소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 소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읍에 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눌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았어.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께 영광. 찬송 부를 때 눈물 나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그렇게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을 때는, 은혜 사모할 때는, 은혜 사모하는 장소에서는 눈물이 나야 되고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은혜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저 삼손 벌초하듯이 예수 믿으면 되겠어요? 부흥 집회 하는데 강사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자세가 달라야죠. 자세가 달라야죠. 제가 어릴 때 삼형제 살았는데 삼형제인데 말이죠. 특식 나오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특식 나오면 삼형제가 말이죠. 특식 나오는 날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닭이 다 컸어요. 닭이 이만했습니다. 닭이 잡아가지고 푹 꽈가 주잖아요. 이러는 쟁반에다가 이제 한 마리 더 놓잖아요. 삼남매가 또 앉아가서 이제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동생은 안 불리하거든. 큰아빠 내 거 미리 떼두면 안 되나? 그 큰아빠 어떻게 내가 딱 떼주지. 동생은 희야 내 거는 안 돼. 특식 나올 때는요 먹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강사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야죠. 할렐루야. 네, 오늘 찬송가 부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들은요 평신도이면서도 수고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그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섬김의 정신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찬양 사역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고한 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섬김의 자리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식사봉사위원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함께 먹는 점심을 애찬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애찬, 성찬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 애찬. 2000년 전에는 성찬과 애찬을 같이 신비라 그래서 신비, 같이 같은 격에 뒀습니다. 예수님께서 애찬하실 때 성찬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애찬하실 때 그 애찬 음식으로 성찬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애찬과 성찬을 같이 신비, 미스테리우스, 신비라 그랬습니다. 같은 예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먹는 점심을 애찬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그 애찬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서울의 문화촌 성결교회 다니는데 1년 넘었죠. 매주 국수 나오는데 여기 국수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매주 국수 나오고 그런데 내 아들은 국수 그렇게 맛있대요. 국수가 정말 이거 장사해도 될 만큼 맛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들하고 몇몇 사람들 싫어한대요. 한번 줄 섰는데 우리 아들 뒤에 장로님이 섰는가 봐. 그런데 장로님이 투덜투덜 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깜짝 놀란 거야. 장로님이 투덜투덜 한 소리를 평생 처음 들었으니까 금방 전화가 와서 아빠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돼? 이러는 거야. 안 되지. 그건 왜 그랬을까? 그건 알 수 없지. 이 음식 때문에 말이죠. 교회가 그래서 오늘 2부 순서는 두 번째 주제는 섬김 가운데 점심 봉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애찬은 말이죠. 애찬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찬은 말씀과 관련이 있다. 이것만 알면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애찬은 말씀과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가 감사한 마음으로 애찬을 준비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찬은, 아니요, 따라하지 마세요. 애찬은요, 은혜 받은 성도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가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게 애찬이었어요. 본문 느헤미야 8장 보면 한 500년,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 예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예배 실황을 적어 놓은 거예요. 몇 년 전이라고요?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예배 환경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본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보면요. 먼저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섰다 그러죠.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지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쭉쭉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하잖아요. 4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탁 서가지고 성경 말씀을 편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5절에 보면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일어섰어요. 성경 봉독할 때는 일어서면 좋아요. 일어섰어요. 일어서가지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성경 봉독 후에 뭐였습니까? 송축했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고 성경 봉독할 때 성도들이 일어섰어요. 일어서고 봉독하기 전에 사람들이 송축하면서 아멘, 아멘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응답했더라. 그렇죠? 아멘, 아멘하고 응답했더라. 아멘하고. 그 다음에 7절 보시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봉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고 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더라. 말씀이죠. 요즘 말로 하면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면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요약해서 말하면 강단에 서서 성경 봉독할 때 모든 성도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하기 전으로 하나님을 송축했고 찬양을 했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 이후에 가르침, 즉 설교가 있었고 가르침으로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예배 상황인데요.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애찬도 이야기합니다. 12절은 애찬 이야기거든요. 성찬 이야기 아닙니다. 애찬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2절 하는데 예배에 관한 이야기 쭉 하다가 예배 끝에 은혜 받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애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봅니다.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애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밝히 알았던 것이 예배 후에 애찬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의 양식인 설교가 육의 양식인 점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양식인 설교가 육의 양식인 점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영의 양식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것이 육의 양식까지 점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애찬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갔지요. 지난주 오후에 그죠?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는 길에 슬쩍 동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쏙 끼어들었어요. 너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노?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당신은 보니까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그거 모르나? 이래 됐어요. 그래 해보니까 예수님 이야기인 거야. 그래 이 두 제자가 아침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집에 가란다고 온 거예요.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시잖아요. 설명하다 길 가면서 설명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해는 졌고 은혜는 받았으니까 준막에 가서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가려니까 갑시다. 은혜 받았으니까 식사를 하는데 은혜 받고 식사를 하려고 축사를 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야.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은혜 받고 해가 저물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또
애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괜히 뭐 돈 많아서 나가는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 음식에 접한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성경 보면 나와요. 미주알 고주알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해 줘요. 이 사람이 하는 말, 길 가다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찬하고 축사하고 난 눈 뜨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잖아요. 그전에 예수인 줄도 몰랐습니다. 말씀과 애찬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렇다면 애찬을 준비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찬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을 울었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육의 양식인 애찬을 준비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식사당번 계시지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애찬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오늘 드린 예배의 완성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배의 완성적 측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오늘 말하면 예배의 완성도 차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애찬 봉사하는 게 그게 땀이 뻘뻘 나지만 그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은요, 예배의 완성도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예배에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서 애찬을 준비하는 정성은 예배 때 받은 은혜하고 비슷해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찬을 참여하는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애찬을 참여하는 자세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요. 자, 그냥 찾지 마시고 출애굽기 저기 안 나오잖아. 그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 받는 이야기 나와요. 우여곡절 끝에 10계명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그 족장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해요. 그 사실을 기록한 모세가 말이죠. 그 보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식사했다. 죽지 아니했더라. 그 말 나와요. 그 말이 꼭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식사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 서 계시는 곳이 뭐 천국 같고 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식사했다고 나와요. 애찬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애찬이 그래서 2000년 전에는요, 애찬과 성찬을 신비 같은 격으로 이해했습니다. 애찬도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성찬만 예식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도 느헤미야 시대 때도 예배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애찬하잖아요. 인간이 신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자세로 애찬을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애찬 먹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뭐 한 끼 때운 데가 아니고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 모세가 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애찬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구나. 그게 애찬의 기원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식사가 교회에서 먹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먹는 사람 자세는.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한테 그 표현하는 거예요. 애찬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은 애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완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베푸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품고 내가 음식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배의 완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애찬의 기운에서, 성경에 나오는 애찬의 기운에서 볼 때 애찬은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신 앞에서 식사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깨달아서 밝히 알았던 것이 예배 후에 애찬을 하게 된 배경인 것을 감안하면 설교, 즉 영의 양식이 예배 후에 육의 양식인 자리까지, 점심 식탁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식탁의 대화 내용이 말이죠. 식탁의 대화 내용이 예배 감격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식탁이 우리 교회는 식탁이 4인용 있고 8인용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8인용은요 120만 원짜리입니다. 식탁이요. 두꺼운 겁니다. 누가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집사님 그거 120만 원짜리 하지 말고 10만 원짜리 12개 하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먹으면요 좀 먹는 것 같아. 설교를 듣고 밥 먹으러 오잖아요. 자, 이 사람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 이 사람은 10년 됐어. 이 사람은 20년 됐어. 앉아서 먹잖아요. 2년 된 사람은 2년 된 만큼 이야기합니다. 20년 된 사람은 20년 된 만큼 이야기해요. 설교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 공유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심지어 그게 금방이었군요. 우리 2년 된 김갑곤이라는 사람은 권사는요. 그게 금방이었군요. 이런 말들을 수시로 해요. 수시로. 그게 목사님 설교가 그 말이었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2년 차라서 모르니까. 그 말을 수시로 해요. 수시로. 그 식탁을 앞에 놓고 나는 여당이야. 나는 야당이야. 대구의 제2선길교회 식탁 시간에 정치판 하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식탁에서 말이죠. 교회 2층은 본당이고 1층은 식당인데 40대, 50대 두 집사가 싸워가 말이죠. 야단도 아니었답니다.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왜 여당, 야당 이야기 왜 합니까? 그거는 머리가 썩어도 많이 썩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한다고요? 오늘 예배 드린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애찬 자리예요. 예배에서 보십시오. 은혜 받아가지고 울었더라. 그 너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애찬을 준비하고 서로 나누어 먹었더라고 하잖아요. 그 영의 자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까지 이어지면서 그때 대화가 그 이야기 나오는 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가보십시오. 딴 예배 때 설교 이야기는 안 해도 딴 이야기는 안 합니다. 딴 이야기 하면 나한테 죽어요. 양보 안 합니다. 특히 권사님들은요, 그렇게 손자 이야기를 많이 해. 우리 교회 개척 멤버 권사님 나이가 90 다 돼가지고. 그 할머니는요, 맨날 손자가 많거든요. 손자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손자, 5년부터 나오는 손자가 바글바글해요, 우리 교회. 사랑을 그렇게 해요. 내가 들었지. 오늘 아까 인사할 때 권사님 손자 얘기 하지 마이소. 예배 식사할 때 알았는겨 하고 내가 인사하고 보냈어요. 손자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받은 은혜 이야기하면 됩니다. 받은 은혜 이야기. 예. 그래서 식탁의 대화 내용은 예배 감격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대구의 제2 성결교회 얼마 전에 식탁에서 싸웠던 이야기 들었죠.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 말이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나가면 애찬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그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재해석하면 식사 당번이 바뀔 때마다 음식의 질과 양이 차이가 났어요. 정성껏 준비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식사 당번이 바뀔 때마다 음식의 질과 양의 차이가 났던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걸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재해석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해야,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70 넘은 사람들은 안 끼워줘. 젊은 사람들만 하는데 한 달에 네 사람이 이렇게 5명이 이렇게 한조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더라고요. 설거지는 그 남편들이 하고 돌아가는데 최근에 은혜 받은 K 집사, 여집사인데 말이죠. 지지난 부활절 전주간에 말이죠. 정말 한상이었어요, 한상. 심지어 막 디저트로 말이죠. 과일을 주는데 요만한 슬라이스로 만들어가 말이죠. 그냥 젓가락으로 무면 되도록 과일 안에 그걸 슬라이스로 다 잘라 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람이 100명 먹도록 다 만든 거야. 정말 우리는 생각 없이 야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할 사람은 이러는 거라. 아이고 난 죽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 김주경 집사야. 김주경 집사가 너무 달려버리니까 그 다음 주에 집사님이 조경일 권사님이 아이고 나는 죽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 짜게 합니다. 우리 김동신 집사님은 좀 짜게 해요. 맛은 있는데 좀 짭니다. 그 아까 말하던 조경일 권사님은요 맛도 없지만 싱거워요. 나도 그런데 다 그렇겠지. 처음에는 말이죠. 거기 주방 근처에서 무슨 말 나와요. 주방 먹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함 안에 먹는데 주방 근처에서 하는 사람들이 오늘 좀 싱겁다. 오늘 좀 싸다. 이런 말 나오니까 이게 말이죠. 이상하게 말이 이상하게 꼬여가 말이죠. 목사 교회 들을 때는요. 불평으로 들어와요. 목사 교회 다 들어와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다 들어온다니까. 고린도 교회가 식사 당번 바뀔 때마다 음식의 질과 양의 차이가 나가지고 이때 애찬은 예수님의 성찬과 버금가는 거룩한 식탁이고 애찬의 자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이지 배부르게 먹는 자리가 아니고 뷔페가 아니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나 먹고 마시는 자 모두에게 애찬 즉 사랑의 식탁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애찬의 질서를 확립했던 적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시끄러웠어요. 애찬 때문에. 6장 사도행전 6장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애찬 때문에 공교회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재해석을 하면 새 가족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식사할 때 친분 있는 사람끼리 함께 먹다 보니까 빠지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이 이제 교회 불만으로 확대됩니다. 확대되가 그 해결 방법으로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최초의 7 집사가 왜 뽑힌 줄 아십니까? 교회 애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7 집사를 뽑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장로 7명 뽑은 거예요. 장로 7명 뽑은 최초의 그 원인이 뭐냐면 애찬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랬던 거예요.
여기 공개란 말은 애탄을 의미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찬은 평신도 영역으로, 성찬은 교역자 인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것도 있지요.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다교회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애찬의 유다교회는요, 애찬의 말이죠. 처음에 애찬을 준비해 오기 어려운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는 이런 사랑의 식탁이 됐는데, 가끔씩 부자들이 말이죠, 자기 자랑거리로 음식을 해와가지고 막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막 자기 막 과시를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김종인 집사 과외 이야기했지요. 막 과시하니까 이게 막 위화감이 생긴 거예요. 식탁 자리가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막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우와, 저 음식 봐라, 우와, 이래 된 거예요. 유다교회가 가끔 부자들이 자기 자랑거리도 이용하는 애찬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애찬의 본질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래서 이걸 삐뚤어진 애찬이라고 해요. 삐뚤어진 애찬. 이걸 삐뚤어진 애찬 정신을 애찬의 암초라 그랬습니다. 1장 12절 읽어볼까요? 1장 12절. 유다서 1장 12절. 자,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그렇죠? 애찬의 암초라는 말 나오죠.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한 이야기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식탁에 밥 먹을 때 막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뺐습니다만. 애찬의 암초. 여러분, 애찬은 뭡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애찬인데, 애찬이 암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찬이 암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의 양식인 애찬 때문에 영의 양식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유다가 한번 혼냈던 거예요. 그래서 애찬을 준비하는 자와 먹는 자는 피차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준비하고 또 은혜를 먹어야 돼요. 은혜로 준비하고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뷔페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한 밥 아니잖아요. 다른 마누라가 한 밥 아닙니까? 맛이 간이 안 맞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식이구나. 그래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보다 맛이 좀 없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 마누라 같으면 이걸 좀 더 쭈물럭쭈물럭 해야도 된장냄새 안 나게 같은데, 된장냄새 너무 난다, 나물에. 그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애찬은 말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한 은혜를,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 한 장소에서 먹는 게 애찬이에요. 그러므로 딴 말이 우리 교회가, 안동교회는 말이죠, 매주일마다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한 은혜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것만 있으면 애찬 일단 안 시끄러워.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한 은혜 받아봐. 찬송 부를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불러봐. 항상 송수건 준비하잖아. 송수건. 저는 항상 송수건 예배 때마다 찔찔 짭니다. 예배 때마다 찬송 부를 때 울어. 우리 목사님 또 우는구나. 아빠 예배 때 그만 울면 안 돼? 한 시간에, 원래 예배는요, 제가 예배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박사님은 어거스틴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예배학 제가 한 14년, 5년 공부하면서 깨달은 그거예요. 예배는요,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한 은혜 받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제대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제대 말년에. 예배란 뭐냐?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한 장소, 한 시간에 받아야 돼요. 그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예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한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어봐. 뷔페가 어떠니 저떠니 짠이 시원이 말 나올 리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대화한 내용이 그건데, 와, 오늘 예배 대빵이다. 야, 나를 위한 말씀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한 예배가 돼야 되고요.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가 돼야 됩니다. 자꾸, 이거 우리 몇 일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위한 예배고, 나를 위한 설교고, 나를 위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한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여기는 2층 내려갑니까? 1층 내려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1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려가지고 옆에 부속 건물이 있어요. 부속 건물 2층에서 식사하는데, 쭉 가면서 계속 교회 이야기 하다가 밥 먹을 때 줄 쭉 서잖아요. 줄 서면서도 계속 설교 이야기 하다가 앉아서 이야기 그래야 그게 교회지요. 시장하고 교회 차이가 뭡니까? 같은 교인이 주일날 교회 오면 교인이고 시장에서 장사하면 시장 사람 아닙니까? 시장 사람하고 교회 사람 차이가 뭡니까? 시장 사람들은 돈 장사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장사할 때는 장사 이야기 해야 되지요. 배추 한 대는 얼마고 쌀 10kg에 29,000원 맞습니까? 예? 쌀 10kg 우리 동네 29,000원이야. 그런데 내가 그랬지. 사장님, 나 저 충순교회 목사인데요. 쌀 떨어지면 사러 올 테니까 좀 싸게 안 됩니까? 27,000원 한다 하더라고. 10kg에. 성주 쌀 27,000원. 10kg 27,000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쿠팡에 떠지면 26,000원짜리 있대요. 26,000원. 그래서 내가 27,000원 주고 샀는데 또 가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사가지고 난 지금 걱정이야. 26,000원 주고 사가지고 말이죠. 1,000원 싸다고 쿠팡 사가지고 다음에 갈 때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 29,000원 2,000원 싸게 했는데 쌀도 말이죠. 10kg 사면 2주밖에 못 먹어요. 2주밖에 못 먹어요. 20kg 사도 한 달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원, 3,000원 그게 모으면 꽤 되잖아요. 아무튼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한 은혜 받고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데 무슨 밥이 맛이 있니 맛이 없니 밥이 썰었니 달았니 그런 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탁 때 대화는요, 신앙의 완성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탁 때 대화는요, 특히 이제 믿음의 후배들이 말입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 건 그 선배들 대화하는 동안에 기독량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완성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필드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요, 교회 교육이 말이죠, 일정 부분 기여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의 도구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찬양 사역과 음식 봉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 둘 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답하는 감사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의 세미나의 요지를 한마디로 기똥차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다 찾아보시기. 여러분 성경책으로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 (4장 11절) 찾았습니까?
예,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됐습니다. 이거 보면 두 번째 문단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 오늘 제가 한 시간 강의한 모든 내용의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기 때문이다. 어떤 은혜의 도구든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11절 베드로도 읽었는데 이 말씀 여러분 새겨 들으시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